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것 같지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약해집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갑자기 물질이 어려움 당하게 되면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든든하지 돈이 한 푼도 없게 되면 많은 사람이 위축되어서 낙심합니다. 특별히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기가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으면 약해집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들면 다 또 약해집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건강이라고 했는데 건강 잃어버리면 전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게끔 질병을 들게 되면 약해집니다. 육신 질병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또 의기소침하게 되면 사람이 참 약해지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성취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에 실패하게 되면 사람이 약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은 돈 벌려 하고요, 건강에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세상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게끔 사업에 실패해서 물질에 곤란 당한 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안타까움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다 안 되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어떻게 이 담을 넘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약한 때 오히려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강할 수 있는데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은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물질이 있으면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한번 의지할 때에 오히려 내게 강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다 종되어서 살아갈 때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을 멸하리라.
그래서 모세를 낳는데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3개월 동안 숨겨 살았는데 3개월이 지나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버려야 될 텐데 이 갈대 상계에다 역청을 치어라 가지고 거기다 모세를 엮고 강에 띄어보냅니다. 그런데 누나가 미리암이 그걸 가면서 따라가는 가운데 마침 바로의 이 애국 왕인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만나게 된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 할 때 그때 이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좀 데려다 드릴까요 해서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의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애굽의 권력과 물질과 힘을 가진 모세가 자기 민족을 한번 걸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40살쯤 되었을 때 밖에 길거리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 보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번 쳤는데 죽고 말았어요. 그만큼 모세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속에 숨겨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움을 하니까 어찌 동족끼리 싸움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어제 사람 죽이는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럼 너무 놀란 나머지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힘이 있어서 내 힘대로 민족을 살려고 할 때는 그때는 살인자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처가살이 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머리는 희끗희끗하죠. 말은 어두워지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마침내 80살 되었을 때 양들을 끌고 호렙산 중턱에 갔는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보통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으면 쉽게 다 타버리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가봤더니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네가 내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하나님, 내 나이 80세 나이도 들고 내가 참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당시 최고의 세계 강대국 애굽 땅 파라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놔서 파라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80세 나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데 장정만 60만 명의 노동력을 보내는 파라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사서 하듯이 그 당시 최고의 힘이었던 이 애굽 땅에 노동자가 60만 명이나 사라지니 파라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기병 갖고 그를 잡아오라 합니다. 뒤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진퇴양난 때 모세가 이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 내면서 기도했던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통풍이 불게 됩니다. 바람이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게 될 때 하나님은 불기둥을 갖고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시게끔 몇 날을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불기둥을 없이 하니까 애굽의 기병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갔다가 홍해바다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께 탁 덮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힘이 있어서 자기 민족을 건지려 할 때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80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니 그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건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문제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은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내 문제가 명암이 달라진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집착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주는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가 묵상해보면 고난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비밀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곧 강함이라. 약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걸 의미합니다. 연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 다 무너졌던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는 내가 약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로 갈 정도로 그 가시가 너무 바울을 찔렀는데, 이 가시가 무엇이냐?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다. 설교하는데 간질이 나서 뒤집어지면 거의 부끄러움 되지 않겠냐,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 잘 보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안질이다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안질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명령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찬란한 빛이 바라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 빛 때문에 감히 보지 못하고 엎드렸던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날 핍박하느냐? 네 쇼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그가 예수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비쳤던 찬란한 빛 때문에 잘 보지 못해 겨우 거동할 수 있을 정도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항상 바울이 죽기까지 언제나 동행하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친필로 쓴 것도 있었지만은 옆에서 불러주면 대리해서 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늙어서 성경을 쓸 수도 있었지만은 눈이 너무 침침하다 보니까 내 눈이라도 뼈서 줄 것 같았다고 했던 브리스라 아굴라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보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치명적인 안질이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층전까지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그때 응답이 뭐였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뭐냐? 그만하면 됐다, 너 그 정도 있어서 살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게 사탄의 사자 같은 가시가 있는데 바로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올바릅니다 하고 거기서 비밀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게 했어요. 내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주님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노예에 1m 80에다 키가 크고 아주 의람하고 또 교회도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계셨어요. 자주 이제 안부 묻고 전화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전화했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세브란스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쪼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바로 의사였는데,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는데 전화했더니 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가서 봤더니 부정맥이 잡혔어요. 부정이 뭐냐면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부정맥이 잡힌 걸 잡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트렌트를 받고 일주일 동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목사 건강검진 빠지지 말고 받아, 그러더라고요. 평상시는 건강검진 이야기도 안 하고 난 병원에 간 적도 없다, 건강하다 했던 분이 갑작스레 생각지 못하게 심근경색 부정맥으로 말미암아서 병원에 가서 트렌트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의 소정을 알게 되고 남에게 건강관리 잘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병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자녀 때문에 염려,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나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종이는 찢으면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에다 풀을 발라가지고 벽에 붙이면 벽만큼 강해진 게 바로 이 종이듯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갖고 저 앞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만큼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가족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나에게 살그머니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여태까지 잘 사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의 곤란함이 있습니까? 삶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받기 한 가족인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해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영육간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고난을 준 거였습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바리새인이었지요. 로마 사람 아니었는데 로마 시민권 가졌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죠. 그리고 공의의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능력을 받았는데 남이 가지 못했던 3층까지 가서 한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신비함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 유구도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가 있는 천막을 지을 때 썼던 앞치마에 닿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러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교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 요 정도 사람이다. 나 국회의원이다. 로마 시민권 가졌다. 가말리엘 문화다.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 낫게 된다. 교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 받은 은혜를 소멸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주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쥐꼬리만한 것 하나 있어도 의시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보다 더 큰 차 탔다고 차 적은 사람 무시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큰 아파트 살다고 작은 집에 산 사람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봉급을 남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조금 받는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까? 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건강하다고 육신이 약한 사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좀 괜찮은 대학 나왔다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 깔볼 때가 있습니다. 다 나이들 살찌는데 자기 몸매만 날씬하다고 뚱뚱한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그거예요. 돈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요. 병은 얼마나 잘나겠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면 상대적일 뿐입니다. 나이가 더 많다, 적다, 젊다, 늙었다, 힘이 있다, 없다, 이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혹시 내가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한 멀리 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남보다 더 물질이 많다고, 연봉이 많다고, 좋은 집 산다고, 좋은 차 샀다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합니까?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내가 의지하고 내놓은 것을 깨뜨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넘어짐에,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한국교회 코로나의 팬데믹 위기가 왔을까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요, 막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못 모이게 만들면서 우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손 나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의지합니다. 나갈 때 주께서 더 한국교회를 복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이라 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땀방울 핏방울처럼 기도할 때 천사가 나서 수종드는 가운데 십자가 지셨어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천사 씨름합니다. 20년 동안 바다람 애삼촌 집에서 싹쓸 10번이나 바뀌는데도 은혜로 거부가 되어 돌아오려고 하는데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에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재산을 셋대로 나눠서 형에게 먼저 보냈어요. 이건 누구 거냐? 당신의 종 야곱이 보냈습니다. 셋대를 보내고 나서 아내와 자기도 보냈는데 아무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담을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그때 웬 사람이 시비가 거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녁 내 싸우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을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쯤 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해라. 안 됩니다. 복주냐면 당신 놓지 않겠어요. 환도뼈를 꽉 쥐었어. 오늘날 고관절을 쳐서 부러졌어. 고관절 부러지면 손 놔야 되잖아요. 절대 못 넣습니다. 복주자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었습니다. 사기꾼 속인 자였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형의 마음이 나고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서 유대인 다 멸족당하게 될 때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그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으니 가서 왕에게 가서 우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오라버니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죽습니다. 왕을 본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래? 너가 이때를 지나면은 우리 민족은 어떤 마음 살지 모르지만 너는 네 가족은 멸망할 것이다. 왕이 된 것이 왕과 이때를 위하면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이 에스더가 간절히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유대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딱 아수르의 왕에 나갔더니 아수르의 왕이 마음이 높아져서 금호를 내면서 한순간에 역전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높은 사람 마음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사고할 때 거리세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불화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사람 마음을 녹이는 건 바로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 녹여질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방쯤 깜빡깜빡하니까 아이고 내가 안 잊어버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럼 메리어트 호텔을 메리아스라고 기억해야지. 그럼 좀 알아먹겠지 하고 딱 택시를 탔어요. 기사 양반 갑시다. 어디로 모실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가면 속옷 같네. 런닝구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하더니 메리어트 호텔을 딱 보내는 거예요. 아니 기사 양반 난 런닝구라고 했더니 어떻게 메리아트 호텔로 왔냐고. 난 메리아스라고 생각이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어르신 염려하세요 마세요.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갔다 왔습니다. 전설의 고향이 뭔데? 어떤 할머니가 탔는데 예술의 전당을 가자는데 전설의 고향을 가자. 이 기사가 무엇이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런 말에도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구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자 그때로 부르심을 인자하는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 육신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연약한 자였는데 그가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없는 것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불통한 자가 형통한 자가 되고요, 닫혔던 담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서 물을 찾기에 시냇물 찾는 거예요. 병든 자 어디 가서 고침받습니까? 의사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도 실수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가위를 집어여가지고 더 어렵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 만나야 되고요. 사업할 때도 내가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마음대로 키웁니까? 유치원까지는 괜찮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얘들이 커가지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잖아요. 요새 우리 교인들 만나면 걱정이 뭐냐면 애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 30이 되고 40이 되고 결혼 안 하려고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하길 원합니까? 그냥 갖다 누구 남자하고 여자하고 방에 쳐넣어야지 결혼하는 겁니까? 결혼이 중요한 것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결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둘이 눈 맞아서 결혼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살게 되는 거지. 어찌 둘이 맞아서 결혼했다고 잘 살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힘들 때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겸손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게 능력자인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약함이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